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시실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옵나이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남은 반년도 주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 때에 아버지여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지난 반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끈들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경배와 찬양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버지여 저희들 환경을 바라보며 주인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전쟁의 소문들, 죽음의 소문들만 가득합니다. 힘들답니다. 어렵답니다. 살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를 의심작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니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귀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선물하여 주시고 내게 7월달을 선물하여 주시고 내게 저 천국을 선물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나이다. 더 감사하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리 부족하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인간의 생사호복을 주장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이 영광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며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희들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만복을 친히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혈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106번 감사절 교동문,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찬양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창현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첫 열매와 처음 사랑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을 저희의 꿈으로 삼아 주님의 비전을 향해 힘껏 달려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길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빈자리가 가득 차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따뜻한 치유와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안에 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반년 동안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에 다녀오셔서 조촐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근데 매번 그 상에는 김치 하나, 된장국 하나,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하나를 놓고 어머니는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감사 기도를 10분 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볼멘 소리로 무슨 감사 기도를 할 게 어디 있냐고, 여기에 무슨 계란후라이가 하나 있기를 하나, 스팸이 하나 있기를 하나, 무슨 감사 기도 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애야, 밥 한 숟갈도 감사하며 먹으면 하늘의 축복이 된단다.
일러주셨지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지요.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 만리장성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만리장성을 뚫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앞뒤에서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한 거지 순수한 자기의 힘만으로 만리장성을 뚫은 세력은 없다는 거지요. 내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내부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까? 여전히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환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거짓을 분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잠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를 온전히 세우면서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약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지금 이단과 더불어서 그리고 저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아프냐 건강하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구원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느냐,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당신 율법을 알아? 당신 십계명을 알아?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정한 것과 부정한 그 규율을 당신 알고 있어? 다민족 국가였던 로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처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십계명을 비롯하여 토라에 이르고 탈무드에 이르는 그러한 계명들을 600가지가 넘는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로마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리가 없지요. 모르면 가르쳐주고 모르면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모르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것도 몰라? 지옥 가겠네. 그것도 몰라? 그러고도 성도야? 그것도 몰라?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말을 섞어? 이런 사람이랑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금을 긋고 금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을 감옥에서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기에 서둘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한가롭게 요양을 해라. 그곳에서 좋은 거 먹고 튼튼해져라. 그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서 네가 승리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디모데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지요. 경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성결의 역사 가운데 자 보세요.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금을 긋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단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을 보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 내 수준이 떨어져서
이러한 못된 생각을 하는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령이요, 우리들의 예배가 창조의 원형, 창조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야 엘로임 키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야 엘로임 키토브,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요, 그냥 기분이 좋았나 보네, 그게 아니지요. 원어적인 뜻은 뭡니까? 적합하다, 올바르다. 에덴 동산에 이곳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적합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 적합하기에 이것이 심히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이 서울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 복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해 보이는 겁니다. 적합해 보이기에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성도가 앉아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 심히 좋구나. 기토부, 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지요. 잘 아시는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만은 쾌락과 만족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만족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을 분석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신의 느낌을 과장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요, 내 아들이 한마디 했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실제에 옮기는 이들 또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신의 슬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과 활동에 슬픔을 투사해서 슬픔을 증폭시켜버리는 우울증 환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내게 있는 슬픔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면은요, 병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우울한 마음, 내 우울한 문제도 보지만 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의 반대는 권리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감사는 없고, 당연한 것이 감사로 바뀌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요. 나는 지금 내가 받는 가족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은혜로 생각합니까? 내가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이 당연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손을 잡아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받는 사랑이 지금 당연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로 살아야 돼, 결혼도 해서는 안 돼, 남자와 여자 눈도 마주쳐서는 안 돼. 아니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배를 남녀가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란 말이에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어도 돼. 아니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맥이나 장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못 먹을 것 천지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먹어왔던 과거의 나는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소고기만 먹어야 됩니까? 소고기 먹으면 천국 가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칼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선하다, 칼로는요,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답다. 그래서 선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요, 미스 코리아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늘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아름답고 멋있고 늠름해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칼로 선한 모습이어서 죄된 것은 칼로 베어버리고 이 성령의 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니 너는 실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요, 아주 그냥 부지불식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한 음식들과 부정한 음식들, 정한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들을 함께 섞어서 내려보냈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사도 베드로는요, 아니요, 이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금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태어나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지요.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아니면은 더럽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속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아직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창조하였는데 어찌하여 네가 더럽다 하느냐? 네가 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더럽다 할 수 있느냐? 네가 저 고넬료와 함께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더러운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었던 사람들 내가 함께 할 수 없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를 선하다 하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데 어찌하여 네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네가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맞던가요? 그 판단대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던가요? 그 판단대로 그 사람은 계속 더럽게 살던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판단을 하는 그 요건을 보니, 그 기준을 보니 내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게 좋은 사람이면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내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함께 있으면 괜히 골치 아파져 라고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저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어떻게 내 감정대로 저 사람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내 좁은 식견으로 저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작은 먹을 것 하나도요 판단해서는 안 될진데 저 사람 이래서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위하여 안아주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주 더러운 문둥병 걸린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받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불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언어 분석 철학의 독보적인 천재였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사회의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관점의 오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서 저 유명한
오리 토끼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 그림이 오리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예, 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요 오리로 보이는 거고요. 그 뒤쪽 저 부리가 귀다, 토끼의 귀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저것이 토끼로 보이는 거지요. 유럽 사람들은요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오리로,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우리들의 구조가 나의 실존을 장악하고 있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은 지금 감사를 지향하는 직관적인 관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의 길로 나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기에 바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기에 바쁩니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점을 가진 분은요 예배가 달라 보여요. 예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똑같은 관점을 가진 분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말씀이, 아이고 오늘 또 찬양이 형편없네. 예전에 똑같은 관점을 가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관점 하나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8년에 걸쳐서 인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거의 번역이 완성되었을 그 무렵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그만 실수로 촛불을 넘어뜨려서 그 원고를 홀라당 태워버리고 맙니다. 8년 동안 번역을 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안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통해서 나의 번역이 불완전하니 이제는 완벽한 번역을 해라, 다시 번역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번역해서 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니 불이 납니다. 인생 살다 보니 마음에도 불이 나고 관계에도 불이 나고 나의 영성에도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감사하실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실랍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실랍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젊은 디모데처럼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돈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승진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스펙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많은 성도들, 특별히 여러 가지 내외적인 박해와 분열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귀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물질과 사람의 말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경배의 역사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역사만, 비교의 역사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건만 여전히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평가되는 여러 가지 숫자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발버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바다가 내 앞에 있는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요, 내 통장 잔액의 숫자가, 아버지여 내 면역 수치가, 아버지여 내 암 수치가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며 이 땅에 인도하신 것은, 자,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가운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왕 같은 제사장은 감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인데 감사하지 않다니요, 제사장인데,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갈 길이 밝히 보입니다. 절대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황성주 박사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문제의식과 교만이지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몸이 아파, 나 너무 가난해. 그런데 그 문제만 증폭하면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연의 시각과 상대적인 빈곤감이지요. 운, 재수, 지금까지 운에 의존해서 결혼한 것도 운이고, 내가 직장 들어간 것도 운이고, 대학 들어간 것도 운이고,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요. 또 비교의식,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이번에 똑 떨어졌네, 나는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쓴뿌리와 자기 증명의 삶입니다. 쓴뿌리가 내 속에 있는데도 나 이런 삶을 살아야지, 각박하게 나만 채찍질하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존재 증명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채 말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영적 침체와 죄의식입니다. 저희들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의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 덕분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요, 이 황 박사님이 2015년도에 내가 감사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3월 달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불만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졌는데, 이 감사 일기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감사하니 마음이 자유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니 내 가족들이요, 내 주변의 많은 분들이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요,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한 것을 이분이 느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히고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황 박사님처럼 저희들도 단 한 가지라도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 가족이 달라 보이겠지요. 그러면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며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 밥 한 공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라도 감사드리나이다.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예배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경건함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요, 감사의 역사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랑과 감사가 가득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괴로웠고 실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거룩하여지는, 감사로 경건을 연습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인쳐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